로마서 3장 9절인데요. PRS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9절과 20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죄 아래 있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고 20절에 보면 이게 결론적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육체의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자료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요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죄 아래 있다 요 표현이 이제 잘 안 다뤄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지었다고 하죠? 누가 썼다고 우리가 보죠?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죄 아래 있다. 이 선언은 바울도 이 죄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죄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죄 아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죄 아래 있다. 그럼 이 죄 아래 있다라는 말 뜻은 뭘까요? 죄의 힘 아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힘 아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죄의 힘이라는 거니까 죄의 권세 혹은 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세, 힘 이렇게 느낌이 오나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마치 이렇게 묶어서 끌고 막 다니는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무능함.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시켜보면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선언은 결국에는 어떤 컨디션, 하나의 상태, 조건 이런 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러니까 두 입장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과 성경이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사람을 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든지, 그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것도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치가 일어나는 거죠.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범주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교훈은 우리의 지금 조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 이거는 조건이냐 상태냐,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로 치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그렇죠? 그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차원이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죄 아래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라는 표현, 그렇죠? 영향력, 권세, 힘의 의미를 가지는 이 아래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 아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위 아래에 있다, 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구분해야죠? 어디 아래 있느냐.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도덕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한 번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또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존경할 뿐이죠.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고 여호수아를 존경할 뿐이지 성경이 그를 존경하진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 차이점이 이해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국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다만 신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불신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죄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 법률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상태는 뭘까요? 법적으로 죄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시민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월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권에 보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스 코리아 찍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거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네. 나 이거 회심의 일타였는데, 예, 제가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에 사우스 코리아로 찍혀 있으면 돈이 많으면은 대문자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찍혀 있고, 돈이 없으면 소문자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대문자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찍혀 있고, 얘가 좀 나쁜 인간이면 소문자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찍혀 있습니까? 상관없죠. 이게 뭐예요? 법률적 지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혹은 뭐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이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발음이 안 돼.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혹은 법 없이 사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원포인트로 이렇게 특강이랄까 하나 찝어드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도덕이나 선행이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관점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길을 잃고 죄 아래에 있는 법적인 지위의 상태, 이게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유혹,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왠지 이제 착해야 될 것 같은 유혹,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상태 혹은 죄 아래도 도덕 혹은 선행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좀 조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도덕 그리면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윤리잖아요, 그렇죠?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명하게 뭐라 그럴까 동양 철학도 있지만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트가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 칸트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끝에만 딱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복기해 봅시다. 옛날에 배웠던 거. 그리스 철학이 소크라테스 시작해서 플라톤 가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이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이데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데아라는 건 뭐예요? 이 현상이 아니라 저기에 실존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이데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진선미로 인간의 영혼을 봤어요, 플라톤이.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신학적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건 뭘로 봤다? 진선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은 뭐겠어요? 느낌이 오죠? 진리, 이성, 지성 이런 거죠. 선은 뭐겠습니까? 선은 도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게 되겠죠. 미는 뭐겠어요? 아름다움이니까 거기에는 이 욕구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게 뭐냐면 진은 학문이 발전을 하고 선은 종교가 발전하고 미는 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면서. 근데 이 칸트가 바로 이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3권 썼는데 진선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으면 됐습니다. 예, 더 이상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뭐죠?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라는 것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기 전에 윤리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를 보냐? 이제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유튜브에 보면 자기 개발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도 똑같아요. 네, 욕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의무를 따를 것이냐. 이게 이제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욕망을 따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겁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무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공학이라든가 이런 게 카테고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 그 쾌락주의 들어보죠? 에피쿠로스. 그렇죠? 쾌락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너무 이제 쾌락주의는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나온 게 뭐예요? 공리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벤담. 그래서 만인이 같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공리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의무는 뭐겠습니까? 의무는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작을 해서 그것을 계승시킨 게 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칸트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칸트가 주장한 내용 중에 최고선이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최고선의 얘기는 뭐냐면 착하게 살면 물론 이렇게 데피니션 하기는 어렵지만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게 이게 최고선의 칸트가 가리켰던 방향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예, 이게 이제 얘가 가리켰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행복해집니까? 이게 착하게 사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대거리를 해야 날 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칸트가 이게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선한 것,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선이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신, 영혼,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보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거 끝났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4분 동안.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신이 존재해야지만이 그 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의 주장에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려면 결국에 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추구했던 선이 보상받는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소위 말하는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나갈 수 있는 범주의 카테고리인 겁니다. 이 정도 나가주니까 이제 좀 비교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윤리를 요구하지 않았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윤리를 자꾸 적용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한테 벌써 색깔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도덕이라는 것을 추구를 해도 결국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내가 악하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무한대분의 1이 0인 것처럼, 그것은 실은 이 상대적인 것뿐이지 모두 다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뭐겠어요? 유대인하고 대조되는 이방인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인류가 어디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이하는 바로 죄 아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은 시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의 내용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의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악에 우리가 물들여져 있다라는 내용이죠.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멀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구멍은 어떻다고요? 이거는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부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 죄의 치명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 깨닫는 만큼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마음의 부패 상태가 열린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혀는 어떻다고요? 혀는 아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렇죠? 결국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이익과 다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의롭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정의로운 얘기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나로 하여금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의로움이 결국엔 나의 이런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죠? 저주와 악독이 구원 이전의 삶을 특징 짓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 사람의 사람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선행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선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발이 피 흘린 데 빠르다라는 것은 살인과 전쟁으로 어지럽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러시아 그 공연 보는 데서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게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면 어딘가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딘가에선 그런 지금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보통은 명분을 내세워서 싸우지만 그 명분 속에 정말 그 명분 같은 것 때문에 싸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파멸과 고생, 인간의 죄악된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파멸과 고생만이 남아 있죠. 또 17절 보시면 죄인 대 인간은 평강이 아닌 무질서와 혼란을 남기죠. 이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그 유튜브에서 짤을 봤습니다. 남매 같은데 그 짤을 찍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남매가 길 가다가 딱 마주치니까 아는 척 안 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짤 봤거든요. 남매끼리는, 가족끼리는 아는 척 안 하는가 보죠. 가장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끼리도 화평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뭐 가족 안에 평화가 흐르기 참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 36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죄의 근본 이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헷갈릴 건데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죠?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게 뭐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 뜻은 좀 헷갈리실 텐데, 자, 먼저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면 방금 이렇게 나왔던 말씀, 왜 모든 입이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될까요? 유대인한테만 율법을 주어졌는데 왜 모든 입을 막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인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이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서 이 율법의 상당 부분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방향, 상대적일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것, 이것도 상대적일 때가 많죠. 그러면 양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상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면 양심에 기인해서 살아가는 이방인이 오죽하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20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까? 자신의 선함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성경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에 실은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이 기능은 뭐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결국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겁박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의도가 있지 않죠. 청소년기 시절 때 막 회개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들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회개에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그 깊이 있는 자리가 뭡니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기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판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와닿으시나요? 참 이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디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저를 볼 때 이런 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나이가 이제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예수를 영접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자연스러움, 성품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좀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한데 돈도 많고 이런 애들, 유복하고 이런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이 자아가 명랑한 분들은 어려워도 잘 이겨내요. 예,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게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렇지, 나 같은 게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옛날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 죄지면은 갑자기 또 막 내가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이게 심판의 도구냐 라는 측면, 어느 측면으로 다가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왜 안타깝냐, 제가 그런 은혜를 잘 전달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저에게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강단에서 실은 막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균형감 있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탁 떨어지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하죠. 건강해요. 보통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했는데요.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학문적으로.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제자 양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혹시 이성 교제 중이거나 이성 교제를 앞두고 있는 분이거나 간절히 갈망하거나, 여러분들을 이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선은 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다 괜찮아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넘지 말 선을 잘 지키시는데, 근데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까먹었다.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여러분, 이 은혜라는 측면, 그렇죠? 이 은혜라는 측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 이 풍성함, 이 복음의 이 막강한 이 은혜, 이 공간에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다 용납할 수 있는 이 넉넉함,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국한 목사에게는 비록 그런 인자가 없어서 잘 전달을 못했지만, 제가 전달을 못했다 뿐이지 복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했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불신자는 자신의 의, 도덕, 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선함으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선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 죄를 모르는 거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자격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주시는 이 은혜에 관한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생각났습니다. 연애를 앞둔 분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린 그 성인 아이라는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건 진짜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예.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아빠 말만 나와도 이게 막 연결이 되면 다 부정적인. 뭐 예를 들어 저하고 대화도 제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 연초에도 작년 연말부터 제자양육 시작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제가 생각했던 사람 아니네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뀔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성인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연결만 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을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까먹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까먹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좀 전달이 됐죠. 예, 결론은 못 내렸지만 의도는 전달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은혜에 관한 것이다. 이해해 주시고, 주여,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때 레포트 쓴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어떤 형태로든 미리 그 범죄,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음란한 것에 일찍 노출됐거나 또 성적인 경험이 빨리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는 가능성들이 높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모가 자각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런 거를 쉽게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여러 가지 경험에서 몸에 상처를 내고 영혼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 그냥 좀 힘들어도 절제하셔서 잘
잘 가꾸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처 자꾸 나잖아요. 그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해코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넉넉함,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나쁜 놈이구나, 이게 그것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아, 내가 죄 아래에 있었구나,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실상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악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스스로도 결심했던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외로우면 어쩔 수 없이 또 육의 것을 찾아야 되고, 중독되어 있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말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 연약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영향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력,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신앙과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 아래에 있는, 그러나 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